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수 선택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사도신조 하다가 중간에 빠뜨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갑자기 가끔 이게 사도신조나 주기도만 하다 보면 가끔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이게 제가 신 버전으로 하잖아요. 옛날 버전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가끔마다 막 혼란이 오류가 막 삐리리 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내용은 같은데 말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이해서요, 그동안 또 봤던 욥기를 잠깐 쉬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유명한 시편이죠. 우리 시편 23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전체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구약 818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818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선상이 내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같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설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에도 설 연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어렵고 힘든 것은 또 아니지만 뭐 그럭저럭 괜찮은 그냥 뭐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정말 어렵게 부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느 편에 속하시는지요? 자, 오늘 20편, 23편 말씀은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의 대표, 또 시편 중에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애송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동안 이미 몇 차례 이 시편 23편 말씀을 나눴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리고 돌보심, 인도하신 것과 또 구원하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23편의 기록자인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와, 부족함이 없대요. 또 없을 것이래요. 와, 다윗이 엄청 부자이고 잘 살았나 봅니다. 그런데요, 과연 다윗이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듯이 20편, 23편은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 가운데서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뭐 기록이나 다른 성경에서도 이 시편, 23편 언제 기록했다든지 뭐 그런 구절도 없고 이 시편 자체에서도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때에 과연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대략적으로 한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추측하는 경우는 5절에서 보면 원수라는 말이 나오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해서 원수. 그리고 6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기를 살 것이다 라는 이런 염원을 담아서 표현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에 인해서 학자들은 첫 번째로 다윗의 공경과 고난에 처했을 때 기록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했는데요.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해서 특히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20편, 23편에 보면 참으로 잔잔하다. 분위기가 잔잔하고 또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평화롭고 또 축제의 이미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점을 보면 앞선 경우에처럼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시점은 아니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기록한 시는 아닐 거라는 추측을 하면서 아마도 다윗의 왕권이 확고하게 수립이 되고 또 주변 나라들 이방 국가도 전쟁에 그쳤던 충분히 정복해서 힘이 있었던 그래서 평안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윗의 생애 후반기 말년에 기록을 했는데 아마도 자신이 어리고 젊었을 때 다윗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근데 그 전에 목동 생활을 할 때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신이 목동 생활을 했을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양들을 치던 때를 회상하며 기록했다는 주장이 두 가지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자를 지지하는 견해가 더 많기는 하지만 저는 전자든 후자든 크게 상관없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전자의 경우라도 충분히 이 시편을 기록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 시편을 다윗이 언제 기록했던지 간에 다윗의 삶을 보면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풍족하다고 할 만할 때도 분명히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건 주지사실이죠. 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장밋빛들이 펼쳐졌을까요? 아니죠. 어땠습니까? 사울 왕이 어땠어요? 자기를 죽이려 했어요. 공을 세웠지만 골리앗을 죽였지만 칭찬과 명성은 물론 백성들로부터 받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굴에도 유하고 그랬죠. 그런 그가 고난과 역경, 고뇌와 또 아픔, 유리걸식함을 겪고서도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고 또 없을 것이라고 한 지점은 의미심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실제로는 부족함과 그 어려움을 겪어던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또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잠시 잠깐 좋은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에요. 왕이 된 후로도 계속 평탄한 길을 걷지 않았어요. 그는 압살롬의 반역이라든지 또 왕이 되고 나서 물론 그의 잘못으로 인했지만 바세바를 보면서 고난을 받죠. 그 징계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왕이 되고서도 그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겪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평안함을 누렸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그 고난을 겪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던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그와 함께 계셨어요. 여전히 그의 목자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합한 자라고 인정하신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고난과 역경, 시련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삶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당연히 그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똥 떠버리면 살아야 되고 안 믿는 사람보다 건강하고 문제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말 그대로 그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믿는데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아요. 우리 같았으면 이런 가운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이렇게 확신하면서 고백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신자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부인까지는 못하겠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은 부인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정말 진심으로 확신에 차서 찬 어조로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다윗과 같이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 상식과는 다르게 아주 확신의 어조로 계속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은 푸른 풀밭에 누워 쉬게 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돌밭이 아니에요. 길바닥이 아닙니다. 풀밭, 그것도 푸른 풀밭, 풀밭에 누이신다고 해요. 여러분 잔디에서 누워보신 적 있었으니까요. 뭐 아주 푹신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편하죠. 돌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푸른 풀밭, 풀밭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그냥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목자와 양이죠. 목자라고 언급했다는 것은 양이라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풀밭은 뭐예요? 풍족한 식량인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뜯어먹을 수 있고. 근데 풀밭도 그냥 풀밭이 아니고 푸른 풀밭이라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먹을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건강하게 아주 신선한 양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워서 그냥 옆으로 누워서 먹을 수 있고 누워 원하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양식이 풍성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쉴만한 물가. 물가인데요, 쉴만한 물가입니다.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곳, 풍요로운 곳, 풍요와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곳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자꾸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해요. 물론 영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것이 또 근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무시하실까요? 아니요.
제가 PPT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시만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내어주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실때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은 중간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전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라고 하면 오해가 되죠. 뭐 방언 뭐 이런 것들 은사 그런 것 능력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뭐냐?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죄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갖고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도 무슨 먹든지 마신지 무슨 마실까 무슨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거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다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너희 구하지 말라. 왜요? 다 알아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무슨 말이냐? 영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 육적인 측면, 물질적 측면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뭡니까? 우리의 탐욕을 채워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필요대로 채워준다는 거죠.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풍요한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 신자들인 우리들을 쉬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평화롭고 또 평탄하며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지? 하면서 혼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네. 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문제가 터지고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말씀과 이게 삶에 모순이 일어납니까? 그것도 문제인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근데요, 그것을요, 우리 다윗도 지금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3, 4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3절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 소생시킨다는 것은 뭡니까? 죽게 된 상태 또는 진짜로 죽은 상태에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영혼이 죽게 된 상태까지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처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쭉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육신과 영혼이 항상 잘 되게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건데 왜 소생시키신다고 하실까? 이것은 그렇지 못한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영혼에 절망과 좌절,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목자신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선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 처해진다고 해도 어떻게 하신대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대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어둠의 길로 그렇게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그대로 좌절과 절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지만 그럼 통해서 우리가 좌절과 절망과 아픔을, 우울함을, 슬픔을, 아픔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기이한 현상입니다. 다른 비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만약에 정말 절망 속에 우리가 계속 지금 욥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욥이 당한 고난을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경험했다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 그대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설령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해도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그냥 허족되다가 망할 것 같아. 상식적으로는 망해야 정상이야. 그리고 죽어야 그냥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어찌해서 이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어둠의 길로 가고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소생을 낸다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의 명예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냥 그 순간 그냥 좀 뭔가 어떤 감정에 무슨 신비한 부분을 체험해서 업돼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요, 이것을 시편을 언제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이것을 수차례 경험했어요. 목동 시절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망할 것 같은데 저 골리앗을 내가 물리칠 수 있을까? 하는데 물리친 거예요. 사울이랑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고 살아났어요. 어떻게 물론 어려움을 겪었지만 방황했지만 결국 그를 이겼어요. 왕위에서 원수를 압제해요. 이방국이 쳐들어와요. 그런데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내가 연약해도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구나. 저랑 계시구나. 돌보시구나. 그렇게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시점이 언제였든 간에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도라고 해도 정말 어두운 것을 의미하는데 음침한 골짜기, 그런 정말 강조한 거죠.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또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그 어떤 암흑과 같은 때와 시기를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
곧 망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목자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 확신이 절정에 달합니다. 우리 5절 보실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상을 차려준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상이란 식탁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준다는 거지. 그런데 어디서 차려준다고 합니까? 원수 앞에서라고 해요. 어이구야.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니 이게 뭡니까 주님? 매우 위험한 것 아닌가요? 이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원수가 앞에 보고 있어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먹는데 난 방어할 순간도 없는데 먹고 있는데 나를 해할 수 있잖아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 말 자체로라면 상식적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역설이죠. 원수가 앞에 있지만 확실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강하고 힘센 누군가가 목자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계시며 분명 원수가 앞에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수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힘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신이 해할 수 없게 하나님부터 강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꽁꽁 묶여있다는 거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따라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서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원수를 놀리는 거예요. 넌 안 해봐. 해봐.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원수 앞에서. 일종의 복수죠. 상황의 반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꽃이다 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울왕, 또 블레셋과 그 장군 골리앗, 그리고 이후 왕이 된 이후 당했던 반역 사건과 또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데요. 자,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이 기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식용유는 아닐 것 같고 당연히. 자, 올리브유였을까요? 카놀라유? 무엇일까요? 자, 이 기름은요 향기가 나는 기름, 줄여서 향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름을 붓는다고 표현했는데요, 사실은 바르는 거예요. 머리에 그 향기. 그래서 향이 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이 쏠리잖아요. 향기롭다. 그런 통해서 그러니까 손님에게 집중해 가야죠. 손님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걸 하는 거죠. 손님이 집중을 받게. 손님을 엄청 귀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바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신다는 거죠. 귀하게. 매우 귀하게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의 생애에 있어서 실제로 부족함이 없는 때는 별로 없었고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렇게 시련과 역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확신에 찬 어조로 마지막 6절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아무리 그런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반드시 따른다고 어떻게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장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요, 이것은 아주 건강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인생이고 비록 고난과 역경, 시련 등 어려움이 없는 것도 또 실제 부족함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과거에는 물론이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확실히 말합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신학생 시절 때 학부 때 대학교 때 했던 경험을 잠깐 살짝 조금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별건 아니고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요. 마음이 참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또 신학교기 때문에 뭐 미션 스쿨도 그러지만 학교에서 예배를 하잖아요. 채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그때 찬송가가 이거였어요. 부르는 찬송가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하면서 시작하고 후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게 그래서 제 기억에 말로는 평안해 평안해 부르고 있지만 내 영혼 안 평안해 안 평안해 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이게 괴리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왜 그랬을까요? 그때 아마도 제가 어떤 문제는 있었지만 이 문제를 주님보다 더 크게 인식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제 내면의 개인의 문제였는지 어떤 외적인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제가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문제가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닌 것처럼 제가 그 형편 가운데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변함없는 주님을 제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는 평안하라고 했지만 내 영혼은 안 평안해 안 평안해 라고 마음속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설 연휴를 맞이합니다. 아니 맞이하고 있죠. 사실상 이렇게 설 연휴 명절을 맞이하고 또 공휴일을 맞이하면 사실은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지금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고 혼란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도 힘들죠. 각자 어떤 쪽을 지지하느냐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또 그래서 경제도 어렵습니다. 걱정이 되죠.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런 국가적으로 격과적인 상황 아니더라도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난과 시련들로 인해서 걱정과 우려가 많은데 이런 국가적 상황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설 연휴를 맞이하면서도 마냥 좋고 기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현실과 삶의 부족함, 결핍이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합니다. 아니 미래가 아니고 현재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많았던 다윗의 확신에 찬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또 없을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순적이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현실과 괴리감이 있어 이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모순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삶이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게 요즘 말로
혼자서 정신승리하는 거 아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위선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때론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할 수 있는 건강한 고백이며 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우리 앞에 약속된 또 하나의 확실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특히 설 연휴를 맞이하면서 이 연휴 동안은 물론이고 앞으로 영원토록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면의 깊은 평안과 평화 또 물리적인 평화와 여유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은혜와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이 설 연휴를 기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주년날을 기리시는 목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를 우리가 다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망할 것 같지만 망할 것을 사망의 멸망에 처할 것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신실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에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어떤 신적인 영적인 경험이 없을지라도 이것은 진실입니다. 저라고 앞에 있는 저라고 맨날 무슨 영적인 시험하고 그러신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런 거 없어도 무슨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걸은 적도 저도 없고요. 죽었다고 살아난 적도 없었고요. 그런 특별한 경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와서 돌아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때 그럴 때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나보니까 그거 다 견뎌냈네요. 나 힘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다 견뎌내왔네요.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지?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었던 거구나. 나를 돌을 뽑아주셨었던 거구나. 지난날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흔적, 궤적들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삶, 설 연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도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의 나를 반드시 따를 것임을 우리 확신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명절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이 그리스도와는 다른 이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 가지고 평안함과 여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보내는 이 명절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명절 되게 해달라고, 앞으로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의심하는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 함께 해주셔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게 붙들어주시고 멸망하지 않게 붙들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발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도 힘들지만 또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연명하게 되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그렇던 때마다 잘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 어려운 순간도 이겨낼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자유를 만끽하며 평안하게 하시고 깊은 내면 속에서부터 내 영혼 평안하다는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평안한 마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돌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이 거룩한 명절, 또 기쁜 명절, 뜻있는 명절, 또 설 연휴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저희들 또 이렇게 귀한 또 기쁜 설 명절 연휴를 허락해 주셔서 그래도 잠깐이나마 또 쉼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참으로 국가적 상황이 여의치 않고
참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 개인적인 또 우리 공동체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전히 불안과 걱정 가운데 신음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입술의 고백,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 세상이 알 수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평안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런 여유를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또 이런 평안한 마음 가운데 우리만 잘 그냥 평안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설 연휴를 맞이해서 각지각처에서 또 원근 각지로 흩어지고 또 이동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또 많은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건강 안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연휴 가운데 분쟁이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저희들 마음 또 우리들 입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평화로운 이 설 명절 연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 이웃들 어려운 시절 지나는 우리 이 한반도의 하나님 평화의 빛을 우리가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그런 저희들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제 중인 세 분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말정산 관련 해당되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기부 영수증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네, 설 명절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기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도 식사 준비 감사하고요. PT 봉사 감사합니다. 네, 예배 후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 시간 되신 분들은 가능한 나와서 같이 교제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평교단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열병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과목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과 기쁨과 평안이 국가와 가정 그리고 개인의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으신 긍휼과 사랑, 은혜로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지금도 함께 계신 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깊은 평화와 함께 그로 인한 외적 평화와 기쁨까지 누리는 부족함 없는 설 명절 연휴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또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보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